안녕하세요. 제이월드TV의 장애와 기독교를 말하는 제이입니다. 여러분, 장애라는 단어와 건강이라는 단어가 어떠세요? 잘 어울리시는 것 같나요? 왠지 장애인이라고 한다면 병약한 이미지, 어떤 쇠약한 이미지, 그런 이미지들이 가장 먼저 떠오를 텐데, 그렇다면 장애인에게 건강함이라는 단어가, 또 건강함이 가져다 주는 의미가 어떻게 다가올까요? 오늘은 그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나는 나쁜 장애인이고 싶다라는 책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앞서 제가 말했던 나는 나쁜 장애인이고 싶다라는 책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 책은 장애를 가지신 분들과 또 그 주변인 분들이 직접 장애를 가지고 여러 생각들을 써낸, 그리고 또 에세이집을 써낸 글들을 모아서 하나의 책으로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이 책 가운데에서 오츠루 타다시라는 분이 써낸 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장애와 건강이라는 소주제로 책을 쭉 써내 왔는데요. 제가 그 부분을 일면 가져와서 여러분과 좀 소통하고 싶습니다. 장애인에게 또 그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대되는 건강함이 있습니다. 그런 건강함은 비장애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건강함이랑은 약간의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과 그 주변 사람에게 있어서 기대되는 건강함이란 비장애화가 아니라, 즉 이제 장애가 없어지는 것,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자신이 입은 장애를 받아들이고 이 장애와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의료적 결손, 생태적 그러한 결손과 손상이 있음은 부인의 여지가 없죠. 근데 그러한 결손 안에서도 건강하게 됨의 기준이 어떠한 비장애인의 상태나 그러한 비장애인들의 문화 속에서 생성된 건강함이 아니라 장애 당사자가 가진 남아있는 기능 안에서 스스로 자신의 몸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어디까지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런 기능 안에서 자신만이 가진 특유의 능력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데 집중해서 건강이라는 개념을 장애인 당사자가 스스로 생각해야 된다고 작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는 제 예를 들어서 저는 팔을 잘 쓰질 못해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어떠한 자세를 취해서 먹습니다. 힘겹게 먹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기능들 안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능력들을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버텨야 되지 않도록 이제 자신의 몸을 살피는 것, 그것이 장애인에게 건강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건강하게 된다는 것은 비장애인들처럼 식사를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빠르게 밥을 먹고 5분 만에 밥을 먹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제가 가진 능력 안에서 저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은 자신의 어떠한 물리적인 열등함? 이러한 열등함도 사실 그러한 것이 열등하다라고 사회 속에서 규정을 지은 것이지만, 아무튼 이러한 열등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요, 장애인은.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정말 제가 제 장애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내가 밥을 먹을 때 서툴게 보이는 모습,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가 참 쉽지 않겠죠.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밖에 나가서 괜히 식사를 할 때면 괜히 눈치 보이고 다른 사람이 날 쳐다볼 것 같고,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놀림거리가 될 것 같은 그러한 느낌들
때문에 뭔가 최대한 부자연스러운 것들을 감추려고 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장애인이.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서 이러한 비교의식 속에서 양산된 열등감 그리고 우월의식은 장애인에게 경험되는 그러한 장애 혹은 비장애인에게 경험되는 소위 건강함을 인격과 분리시키는 상대화가 필요하다고 작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몸은 불편하지만 이것이 나의 인격과는 별개의 것이다. 또 내가 몸이 건강하지만 이것이 나의 인격과는 별개의 것이다 라는 구분점과 상대화가 필요하다고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만났을 때 서로 우리는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승인할 때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쉽게 말하면 내가 건강하다고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한 것이 아니고 또 내가 남들보다 건강하지 못해 보인다고 내가 너보다 열등한 것이 아니라 나와 너는 인간이라는 동등한 존재이다 라는 것들을 서로 승인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 상대화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장애인은 어떠한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 속에서 그곳에 적응하기를 강요받는다고 작가는 말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이러한 차별은 이러한 사회 속에서 장애인에 대한 개념들, 장애에 대한 이념들을 어떻게 구성해 왔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차별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중간 맥락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장애인에게 항상 제기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내가? 라는 질문인 거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장애가 생겼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장애로 태어난 당사자들은 평생 중 한 번은 꼭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비교되고 남들은 멀쩡히 다니는 것 같은데 나는 어떠한 행동에 제약이 있고 남들과 다른 나의 모습에 왜 내가 이렇게 태어났는가, 왜 나는 장애를 입게 되었는가에 대한 존재론적 궁금증이 평생 중 한 번은 겪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그동안 장애를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 속에서 얘기되어지는 담론들이 내 안에도 내재화된다는 거죠. 장애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가 사회 속에서 그대로 나에게도 적용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 속에서 장애인을 열등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 일반화된다면 장애인을 스스로 그것이 열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1차적 사고이겠죠. 우리는 오래전부터 장애를 어떠한 더러운 악령 혹은 죄의 드러남이라는 이해를 해왔고 이것이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죠.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그 전에 영상에 담아놨으니까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장애를 성스러운 것의 통로로 발견하고 또 잠재적 드라마, 어떠한 영웅담 이런 것들로 인식하기도 해왔죠. 한마디로 장애는 기피할 것 혹은 신성화로 이해해온 것이 우리네 사회다라고 저도 얘기했듯이 이 작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겪는 고통은 객관화가 계량화가 될 수 없죠. 각자가 겪는 고통의 수준이 다 같다고도 할 수 없고 개인이 느끼는 체감도 다 다를 거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작가는 신기하게 욥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욥은 의인이었지만 고통을 겪죠. 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왜 자신이 이런 고통을 겪었는지 물으면서 하나님과 대면을 하죠. 이 이야기도 저의 전 영상에 있습니다. 어쨌든 욥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자신의 존재에 대한 깨달음으로 고통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 경험은 그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죠. 그리고 각자가 경험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작가는 이 책 안에서 장자가 쓴 우화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장자는 건강한 장애인의 이상적인 모습을 덕충구라는 우화를 통해 소개를 하는데요. 그래서 장자가 말하는 이상적인 무차별적 세상이란 장애인이 스스로 장애를 인과응보적인 형태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차이에 연연해하지 않고 그것이 우리 인간 사회를 갈라놓을 수 없다. 우리는 마음의 세계와의 상호 교류만이 가장 추구해야 할 선덕으로 여긴다 라고 장자는 장애를 이해를 했죠.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근대 의학은 과학의 한 부분으로서 장애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수치로 표기 가능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믿습니다. 어떠한 징후를 발견하면 객관적 원인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그 원인을 찾아 제거하려는 시도가 의학적 관점인 거죠.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작가가 구성주의가 어떻게 우리 장애를 이해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고통에 대해 물을 가능성을 배제시키는 거죠. 내가 왜 장애인이 됐는가에 대한 철학적 사색들을 할 수 있는 여진을 배제시키죠. 이러한 의료적 관점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철학자 하이데거가 말하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고통의 상태로 우리를 내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실제적으로 이 몸에 대해서 고통을 가지고 있지만 이 고통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날의 이러한 사회 속에서 건강은 무엇보다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문제이고 국민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것은 국가의 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의 하나라고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입장의 연장선으로 무생학이 등장하고 장애인을 더욱 사회에서 배제하는 현상이 발생했고 이것은 결국 장애인의 고통을 공유하지 않으려는 비장애인 중심으로 구성된 사회를 야기했다라고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스스로도 또 비장애인도 장애인이 겪는 고통의 근원적 물음에 직면하고 또 경험하며 다가갈 때 작가는 그곳에 그 사람을 구원할 사람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종교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장애인이 겪는 고통의 근원적 물음을 계속적으로 이제 묻다 보면 그것을 대답해줄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작가가 의도하기에는 자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조금 색다르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통을 계속 직면하고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는가에 대한 물음을 계속 할 수 있는 곳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 고통을 주셨는가에 대한 고민들과 그런 물음들을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어떠한 축복이지 않을까라는 또 다른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애를 느끼는 개인이 그것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도저히 내 삶이 해석이 안 될 때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고 왜 왔고 무엇으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대답을 듣고 또 그것을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일부분 중 하나라고 우리가 여기고 믿고 살아간다면 물론 그런 것이 사실이겠지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장애와 건강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책을 많이 찾아보는데요. 결국 장애를 얘기하려면 인간 존재에 대한 근원적 물음을 피해갈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철학은 여러 가지 주장들로 여러 가지 담론들로 그 장애를 얘기하고 해석해보려 했지만 결국 풀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복음에는 그러한 해결책,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저도 잘 모르죠. 각자 개인이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건강함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떻게 건강하게 이 고통과 마주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좀 완벽한 스크립트를 작성하지 못하고 그냥 떠오르는 대로 주저리 얘기를 해서 매끄럽지 못한 점 죄송하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깔끔한 대화들로 조금 더 깔끔히 정리된 대본들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모두 건강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